본문의 말씀은 유다의 주변 열국에 대한 예언을 잠시 멈추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눈을 안으로 돌려서 자기 백성 유다인 예루살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예언 부분입니다. 거기서 이사야는 적국의 위협 앞에서도 회개치 않고 여전히 세상 쾌락을 쫓아서 끝내 하나님의 징벌을 당할 예루살렘 성읍을 바라보았고, 또한 난세의 때에 나라의 장래보다 자기의 배만 채우던 유다 지도자들의 타락과 멸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같은 선지자의 예언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당시대에 전개될 역사를 배경으로 선포된 것이므로 훨씬 더 절박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 활동을 전개할 당시 북방의 아수르는 강력한 군대로 지중해 쪽으로 확장해 오는 서진 정책을 폈습니다. 그 결과 아람의 다메섹과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는 모두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되고 말았고, 유다의 아하스는 아수르의 속국이 돼서 막대한 조공을 바치는 가련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하스의 뒤를 이은 히스기야 왕은 조공을 거부하고 아수르에 대항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수르의 사내립은 기다렸다는 듯이 유다를 침공해서 많은 성읍을 유린하고 예루살렘까지 포위했습니다. 이 말씀이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히스기야 제위 14년째에 전개될 일이었습니다. 즉 주전 714년경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을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이러한 짓밟힘과 혼란의 날이 조만간 이를 것인데,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기는커녕 더욱 세상 쾌락을 쫓고 있었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리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실한 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지하 터널을 파서 성 안으로 수로를 연결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히스기야 수로, 히스기야 터널로 보통 부르는데요. 적군의 침략에 대비해서 예루살렘 성 바깥쪽의 물을 성 안쪽에 아래 저수지로 끌어들여서 모은 히스기야의 터널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기원전 701년경에 예루살렘 성 밖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온샘의 물을 예루살렘 안 실로암 연못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수로를 만들게 된 동기는 바로 아수르의 사내립의 포위 공격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포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유대 나라에서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1838년 미국의 에드워드 로빈슨이 히스기야 수로를 처음 발견했는데, 수로의 길이는 약 533m 정도고요. 기온샘에서 종착지인 실로암 연못까지의 경사도의 차이는 채 30cm도 되지 않습니다. 이 수로가 끝나는 지점, 즉 실로암 연못에 비문이 있었는데, 이 비문에는 히스기야 수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관한 공사 개요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로, 그리고 이는 뚫은 방법이었다. 서로를 향해서 파들어갔으며 3규빗이 남았을 때 한 사람의 목소리, 동료를 불렀다. 왜냐하면 오른쪽 바위에 관통하는 길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로가 뚫렸을 때 석공이 바위를 쪼았다. 각 사람이 동료를 향해, 도끼가 도끼를 향해 물이 샘에서 연못까지 1200규빗을 흘렀다. 석곡의 머리 위 바위의 높이는 100규빗이었다. 일부 손상된 부분이 있어서 완벽하게 비문을 번역할 수는 없었지만 히스기야 수로를 만들던 과정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기온샘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이어지는 히스기야 수로를 한쪽에서 파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석공들이 양쪽에 곧 기온샘과 실로암 연못에서 서로를 향해 파들어가서 중간 지점에서
만났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히스기야 수로가 직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로의 전체 길이가 533m인데 만일 직선으로 뚫었을 경우에는 그 길이가 대략 40%가 줄어들 정도여서 이 수로의 굴곡이 얼마나 심한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당시 석공들은 이미 존재하는 자연적인 침식된 석회암 틈을 넓혀가면서 수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처럼 GPS나 드릴과 같은 첨단 장비가 없는 고대에 서로의 위치를 예측해가면서 바위를 쪼아서 수로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신비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히스기야 수로를 가려면 다윗성에 있는 이 워렌의 수경으로 가는 길을 통해서 기온샘을 지나서 실로와 연못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게 수로를 지나다 보면 기온샘에서 흘러나온 시원한 물을 만나게 되는데 물의 깊이는 어른의 발목에서부터 허벅지에 이르기도 합니다. 머리에 광부들이 썼던 헤어밴드형 라이트를 달고 지나갈 때 그 신비스러움은요, 이루 형언할 방법이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이제 수로를 만들고 또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는 등 전쟁 준비를 착실하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타락으로 치닫는 백성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징계를 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선지자는 그 성읍이 패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결박당하는 상황을 슬픔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이것은 무엇을 교훈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성읍은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죄악의 양이 차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이 나라가 됐든 개인이 됐든 멸망시키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랬고 니느웨 성이 그랬고요. 로마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내가 살고 있는 도시나 그 속에 살고 있는 나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을 찾고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은요, 더욱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사야는 여기 셈나와 엘리야김으로 대표되는 유다 관리들의 부패상을 꾸짖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데는요,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의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셈나는 히스기야 당시에 국고 관리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친애굽주의자로서 하나님보다도 이방 군대를 더 의지하는 세속적 인물이었고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서 부정하게 재물을 모은 권력형 부정 축제자였습니다. 엘리야김은 셈나를 대신해서 같은 직책에 오른 히스기야 시대의 실권자로 처음에는 충성스럽게 사역하였으나 나중에 그의 친인척까지 모두 동원되어서 부정과 부패를 일삼다가 몰락한 인물이었습니다. 21절에 여기 옷을 입히며 띠를 띄운다는 것은 높은 관직에 등용되는 것을 말하고 22절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이 말은 국고를 주관하는 직권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당시의 열쇠는 많고 컸으며 이게 구부러진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어깨에 걸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라는 말은 엘리야김의 후광에 덧입어서 부와 권세를 함께 누리고 독점할 엘리야김 가문의 모든 친인척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었지만요, 이들은 오히려 그걸 이용하고 타락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비유가 바로 25절의 비유입니다.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이 레위기를 보면요, 속죄제를 드릴 때 일반 백성보다 족장이나 제사장의 속죄에는 더 큰 제물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만큼 책임이 크고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지도자가 바로 서면 백성들 역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대개는 지도자가 타락함으로 그것을 조차 백성들도 타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도자의 타락과 죄악을 더욱 엄중히 문책했습니다. 타락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지도자는 잠깐은 안락을 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그를 감찰하셔서
반드시 그 죄를 묻고 심판하십니다. 셈나의 비참한 죽음과 엘리야김의 몰락은 그 생생한 예증입니다. 모든 지도자는 지금도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